오늘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예수님의 은혜. 일찍이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생명은 조금씩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이 먼수마기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었고, 독생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고 죄인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 주시는 새 사람을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옷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의 새 생명의 옷을 입혀주셨다. 도대체 이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리신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이 청산해 버리신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기 전에 내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4장 22절에 옛사람을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의 모습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도처에 유혹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따라갔던 내 영혼, 이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욕심을 따라갔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던 모든 오래된 관습들을 따라갔던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구습을 따라갔던 우리 자신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이 보네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분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라고 하는 논문을 적었어요. 보통 이런 논문은 잘 적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 성령론 이런 논문들 찾기 어려운데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유혹을 따라 과거의 욕심을 통해 역사하는가. 첫 번째로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질투심을 집어넣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감정을 넣어서 참 살기가 싫다.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남편은 이래? 우리 아내는 왜 이래? 우리 자녀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하면서 감정을 요동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감정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우울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실패했다. 모두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게 하죠. 특별히 코로나 때에 이번에 조사된 발표 결과를 봤더니 어린 아이들 중에서 점점 코로나 시기를 겪어가면서 마음속에 우울함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학교 끝나면 아이들하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온 몸에 그냥 때를 묻혀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코로나 전에도 학원 가야죠. 태권도 학원 가서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라 단을 또 진급해야 되고 올라가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또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더군다나 코로나가 와서 집에 있다 보니 아이들부터 마음에 우울감, 상실감 같은 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이 우울한 마음을 마귀가 뒤에서 자꾸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요 제일 중요한 건데 구원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봐라. 수없이 많은 죄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손으로 범죄하고 발로 범죄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술을 끊는다고 하면서도 술을 한두 잔 마시는 게 아니라 취할 때까지 마시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들을 자꾸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귀가 뒤흔드는 내 감정, 우울감 그리고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구원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이게 다 옛사람들이거든요. 이 옛사람을 끊임없이 던져버려야 되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입술로 선포해서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 과거의 나를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옛사람을 어떻게 던져버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위장거지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인터넷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진을 보면은요 완전히 거지예요. 한 푼만 줍시오. 거지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 바구니를 갖다 놓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 진짜 정말로 상팔자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거지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조금 더 번다고 합니다. 어떤 거지는요 세상에 파라솔 갖다 놓고요, 다리를 못 쓴다고, 다리가 이제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개가 이 니아까 같은 것을 끌게 막 구루마라고, 일본말로 구루마라고 하죠. 이걸 막 끌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거기 누워가지고 DVD 보고 있는 그 거지도 있고요. 또 놀라운 건 이 거지가요 손에다가 시커먼 거를 막 이렇게 칠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구두 광내는 약 있지 않습니까? 구두약을 칠해가지고 진짜 장애인 것처럼 만들고, 이 머리에다가는 빨간 약 있잖아요, 이걸 발라가지고 피 흘리는 것처럼 묘사를 해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랬는데 이 기자들이 쫓아봤거든요. 이제 딱 퇴근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제일 비싼 샤워 그 물품들 있잖아요, 무슨 샴푸라든가 이걸로 다 머리를 막 감는 거예요. 그리고 탁 옷을 갈아입고 고기 반찬에다가 자기 집이 얼마나 큰지 여기서 막 먹고 사는 것을 이 기자들이 탁 취재를 해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거지는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는 거지다, 한 푼 줍시오, 온몸에다가 아픈 것처럼 마치 장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놓고 하루 동안 열심히 근무를 합시고 돈을 번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는요 나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TV도 보고 맛있는 저녁을 먹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의 도대체 마음이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이 무엇인가, 내가 마음속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구습을 따라갔던 악한 습관들, 그리고 욕심을 따라갔던 내 모습, 썩어져 없어져 갔던 것들을 추구했던 내 자신을 갖다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입술로 부인해야 됩니다. 시작. 내 입술로 부인해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은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을 틈타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울감을 가져오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라고 입술로 선포하면, 저는 이것을 그냥 제가 삼중 선포라고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중 선포. 첫 번째는, 이 선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내가 입술로 선포해버리면 이 말을 제가 듣게 됩니다. 이 목회자들이 그나마 죄를 덜 짓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들은요 계속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하지 않더라도 전화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 있으면 제가 전화를 걸어서 수술하신 분들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이 기도 소리가 내 영혼에 내가 듣기 때문에 힘이 되고요, 이 설교하면서 내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청중들에게 선포했지만 사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정말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복음 전하고 내 입술로 자꾸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이 말은요 내가 내 귀로 듣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선포가 내 자신에게 하는 선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삼중 선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다 하나하나 알지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마귀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를 팔 생각을 가론 유대에게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우리 입술입니다. 입술로 마귀야, 네가 이런 질투심을 집어넣고 힘든 생각을 집어넣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마음속에서 마귀 너 구원을 흔드는 생각들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럼 마귀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저의 말,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드는 말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의 보혈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예수 피를 두려워해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항상 삼중 축복을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삼중 선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는 복된 자녀입니다. 앞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거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러니까 아버지랑 나에게, 우리 아내랑 저에게 부어줬던 만남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선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스스로 들을 수 있도록 너는 복된 존재야, 너는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라고 이 아이 귀에 들려줘야 되고요. 또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에 나쁜 습관, 스마트폰을 통하여 여러 가지 중독 현상이라든가 악한 것을 주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향해 괴롭히는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우리 자녀를 향한 마귀의 계획이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자꾸 유혹을 주는 것들이 사라질지어다 라고 세 가지 삼중적인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옛사람을 던져버리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가장 큰 은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된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따라해볼까요?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 옷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에 죽을 영혼이 아니라 새 옷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옷을 입어졌는데, 이게 십자가의 옷입니다. 십자가의 옷을 입은 자들마다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보혈로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치유받은 존재입니다. 시작. 나는 치유받은 존재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내 영혼부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육체, 전인적으로 모든 것들이 치료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옷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옷을 입고 우리의 영혼육이 거듭나고 치료되는 기적이 있게 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하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십자가의 옷입니다. 새 옷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 행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옷을 입고 치유를 받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영혼육이 새롭게 된 자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새 옷을 자꾸 입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비싸게 줬던 옷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옷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내 배우자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린도서 5장 17절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전 것이 지나가 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new, 새로운 크리에이션, 창조물이라고 대부분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한 200년 전에 쓰여진 책을 보면 거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면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크리에이션, 재창조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안에 들어가면 과거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한번 크리에이션,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웬 은혜인지 십자가의 새 옷을 완전히 입혀주셔가지고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애기 낳아서 키워보셨죠? 응애 응애 거리고 응가하고 쉬하고 늘 아이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먹은 거 기워낼 때도 있고요. 그런데 엄마가 야 이제 너 돌이다 일로 와라 하면서 예쁜 옷을 입혀주고 한복을 입혀주고 때때 옷을 입혀주면 돌 사진 보십시오. 얼마나 애가 아름답게 막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더럽고 부족하고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과거의 그 오래된 구습의 상처와 냄새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옷을 새롭게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이 은총이 우리 삶에 영원히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전의 모습을 The Old Self라고 얘기합니다. The Old Self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죄 지은 나의 모습이 변화되었고 이제 The New Self, 새로운 자아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인식이 예수가 새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새롭게 나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분의 형상을 따라해볼까요? 지식에까지. 시작. 내 마인드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습을 쫓는 과거의 내 생각들을 쫓아버리고 너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했을 때 그 마음이 생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제 스스로 삼중생각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삼중생각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변화된 존재인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너무너무 사랑받는 존재야. 시작. 나는 너무너무 사랑받는 존재야. 아니요, 이건 조금 오두방정을 떠시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시작. 나는 너무너무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적어도 사랑받는 존재로 거듭났음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시작.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스스로를 갖다가 용서받은 사람이고 새롭게 된 사람이고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체험하는 십자가의 사람이다 라고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 내 자신을 생각해야 되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귀를 향하여 내 생각을 선포하라. 시작. 마귀를 향하여 내 생각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마귀랑 상관이 없고 이제 과거의 인연은 다 끊어졌고 이 인생의 광야에서 오직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 바라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불뱀에게 물리고 마귀에게 물리고 저주가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놋뱀을 매달아 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 불뱀에게 물렸지만 놋뱀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놋뱀을 주목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생각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인데 그는 처음이요 나중이시요 시작과 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새 옷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새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의 새 옷을 입었으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해볼까요? 지식에까지 자라날지어다. 시작. 지식에까지 자라날지어다.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새 옷을 통하여 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벽 제단을 마치고 회사로 가지 않습니까? 또 가정주부들은 집으로 가시고요. 오늘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하던 대로 루틴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야, 오늘 내가 새벽기도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 회사 만약 사장님이라면 이 회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십자가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눈으로 회사를 바라보시고, 늘 만나는 사람들 위에 무슨 과장님이 있고 부장님이 있고 사장님이 있다면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십자가의 옷으로 새롭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수님이 또는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다가 아이들랑 대화를 하면은요, 10분 대화하면 배울 게 생깁니다. 분명히 내가 가르치는 학생인데 나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고 공부할 때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고 배울 게 있어요. 새롭게 보면 이 세상 누구에게든지 다 배울 게 있다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새 옷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새롭게 된 사람으로 어떻게 삶의 현실에 새로운 각오를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얼마나 재밌게 번역했는지 모릅니다. 시작.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가슴속에 깊이 감춰진 나의 감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이 감정적인 요소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불신앙, 불순종했던 과거의 생활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뭐를 줘요? 마음을 주어서 20절 중요합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순복음 금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새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서 돌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강팍한 마음, 돌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돌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씨를 돌밭에 뿌려봤자 마귀가 와서 방해하고 이 햇빛이 찌면 그 씨앗이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완악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갖다가 성경은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임하면 따라해볼까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시작.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살이 부들부들하지 않습니까? 어린이 살 보세요. 얼마나 살이 부들부들합니까? 이 살처럼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영혼 속에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부들부들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요,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 쏙 들어가셔서, 아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음을 점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우리 일생이 바뀌는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가끔 일찍 일어나면은 새벽에 교회 좀 일찍 출근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2시쯤에 잠이 깨가지고 대충 세수를 하고 한 2시 반쯤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올라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2시 반에는요 가끔 술 취한 사람도 다니는데 그날은요 한 두 분이 이 열심히 뛰는데요, 세상에 이 외대를 갖다가 걸어 올라가기도 힘든데 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올라가는지 저는 약간 쇼크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외대를 걸어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마다 아이고 이 학교 이렇게 높은 데지였나 이런 생각하면서 숨차서 올라가는데 이분들은요 2시 반에 막 기뻐서 뛰면서 올라가는, 도대체 저분들하고 나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분들의 마음의 차이죠. 그분들은 저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서 테니스 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뻐하면서 테니스를 치는지요. 축구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축구장에 가면은요, 목회하면서 맨날 힘들었던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축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떠한가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믿고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새벽 2시부터 뛰는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짧게 기도하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시간 원래 자는 시간인데 주님이 깨워주시고 이 특세 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새롭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집안을 망친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극적으로 새 마음을 얻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외동딸이 이름이 레포르튼이라고 하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그만 안타깝게도 세느강에서 그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옆에는 아버지의 심한 외도, 아버지의 심한 과음, 거기에 짓눌러 사는 비참한 엄마 때문에 내가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이제는 피폐해서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의 유서가 발견이 됩니다. 그때 이 빅토르 위거는요, 이 유서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펼쳐지면 두 가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까지 술 먹은 거 뭐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이게 마음의 차이입니다. 빅토르 위거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입니다, 내 마음을 바꿉니다 하면서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공무원이 되었고요,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가정에도 충실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프랑스 교육부 장관까지 역임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기, 3가지 국기 있죠. 3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 이 국기를 갖다가 만드는 유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생활을 독실하게 하게 되었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나라를 바꾸고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면은 엄청난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을 드셨다면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요, 내 마음이 겸손해지면 그때부터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때부터 좋은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완악하게 두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것든지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한 게 있습니까? 부들부들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인생에 이제부터 찬란한 빛나는 순간들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부흥사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꽃병 속에 넣는 주먹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입구가 좁은 꽃병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주먹을 집어넣는데요,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것처럼 이 명예, 돈, 그리고 지위, 권력, 구습, 내가 따르던 과거의 습관들 있잖아요, 이것을 딱 놔야 됩니다. 그리고 손에 갖다가 조용히 이렇게 펴고 손을 빼게 되면 꽃병에서 손이 빠진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원숭이는요, 어디 맛있는 게 있으면은요, 이걸 꽉 가서 줍니다. 그런데 절대로 원숭이가 손에 들어가지만 이걸 쥐고 빠지지 못하게끔 상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사냥꾼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 맛있는 원숭이 먹이를 갖다가 쥐고는 안 빼다가 욕심 때문에 원숭이가 사냥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 육신이 가졌던 구습이 있고 욕심이 있고 과거에 따랐던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전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짧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1994년도인데요. 그때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핸드폰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하면서 핸드폰을 개발하라고 해서 애니콜이라는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가 모토로라 핸드폰이 완전히 꽉 잡고 있었을 때죠. 그때 이 삼성 애니콜이 나와서 전체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1.8%로 가는 불량품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때 회장이 얘기합니다. 이 모든 불량품들을 구미에 있는 산에 있는 운동장에다 쌓아놔라. 엄청납니다. 제 기억에 500억 넘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낳은 것 같은 제품들 아니겠습니까? 전체 삼성의 임직원들이 보는 2,000명 앞에서 그 유명한 옛날에 애니콜 11.8%의 불량률 그 핸드폰을 갖다 놓고 화형식을 치릅니다. 그 유명한 저 사진에 나오는 핸드폰 화형식입니다. 그때 불과 1년 전에 삼성의 회장님이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라고 하면서 독일까지 가가지고 그야말로 질의 경영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불량률이 11.8%다. 자기가 낳은 자식 같은 그 제품들을요, 전 직원들이 임직원이 보는 앞에서 다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때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기억이 잊히지 않습니다. 내 자식 같은 무선 전화기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화형식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불량에 대한 안이한 마음을 털끝만큼도 안 남기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지금 삼성은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기업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데도 저 옛날에 불량품들을 다 쌓아놓고 화형시키는 이른바 핸드폰 화형식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룩한 은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영적인 불량품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았던 모든 과거의 구태의연한 삶의 방법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청산해 놓은 첫 번째 옛사람을 다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마지막, 우리의 각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불꽃이 점화되는 귀한 새벽 제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